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유튜브 등의 짧은 동영상 시청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한 글이 길면요 읽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마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 주변에 신경 쓸 일이 하도 많아서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2024년 서울 국제도서전에는요 무려 1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정부의 그 어떤 보조금 없이 진행했음에도 매우 흥행에 성공했던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평가하더라고요. 도서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면, 지난 2022년 최고의 화제작 중에는 룰루 밀러라는 여류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23년도에 구입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무려 39세이니까 엄청나게 팔린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의 흥행보다 책의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책의 제목처럼 이제는 생물 분류학적으로는 물고기라는 분류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도 물에는 물고기가 분명히 사는데 물고기라는 분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일까? 이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연스럽게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을 분류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면 이 진열대별로 주방용품 칸 또는 이제 식품칸, 목욕용품 칸 등으로 이제 품목별로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인간의 뇌에 어떤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이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물끼리 같은 부류로 구분해서 나누는 습성은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이 이 생물의 분류는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하는 생물을 우리가 분류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물이나 생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름을 먼저 짓고요, 또 비슷한 것끼리 한 집단으로 묶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집단과는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아주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생물을 분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직관,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상식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늘을 나는 생물은 조류, 그리고 물에 사는 생물은 어류, 즉 물고기라고 분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에 따르면요,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 그저 이들이 사는 환경이 물일 뿐, 물에 산다고 물에 사는 생물 모두를 이 물고기라는 한 분류 또는 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사는 실러캔스라는 이름의 물고기는 물에 사는 다른 물고기보다 유전적으로 오히려 우리 인간이 포함된 분류군인 포유류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으로 이제 물고기라는 고전적인 생물학적 분류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관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엄연한 사실인 겁니다.
하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인류를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흑인종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부색으로 구분한 뒤에 흑인 노예 제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이라는 이 고전적인 구분은 더 이상 유전학적으로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한 생물학적 종에 불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의 결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인류를 세 인종으로 구분했던 우리의 경험은 우리 인간의 직관에 따른 생각과 결론이 얼마나 한계가 있으며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예들이죠.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세상과 진리가 변해도 그저 나의 직관을 죽을 때까지 굳게 믿고 사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사람들이 매우 놀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럴 때면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진 사람의 능력에 감탄해서 그 사람을 매우 존경하고 그 사람을 매우 따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고향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내가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그 사람과 우연히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또 일부러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아주 잘한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죠. 사진 속에 그 유명한 사람의 위치를 나의 위치와 동일시시키면서 나의 부족한 자아를 어떻게 해서든 보충하려는 우리 인간의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보상심리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일까? 무슨 이유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걸까? 그 이유를 우리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평가했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극히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가 이제는 자신들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지혜 그리고 신적 권위를 가진 청년이 된 겁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칭찬과 인정보다는 질투와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나보다 아래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정과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임을 안다면 고향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변방 출신입니다. 또한 당시 유다에 널리 퍼져 있던 메시아의 일반적인 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만일 유다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메시아라면 당연히 메시아는 유다 변방이 아닌 유다 지역의 중심인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 태어나고 강남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어야 하던 말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사회 직업은 목수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되려면 그래도 직업상
바리새인이나 랍비 정도는 돼야지. 아니 어떻게 일개 목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더욱이 그들의 평범한 형제 자매가 지금 버젓이 우리 옆에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당연해 보이는 이런 생각들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향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책과 인종의 예로 설명한 이른바 우리의 인간의 직관이 작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직관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오류를 넘어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직관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과학적 설명보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직관을 넘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따를 수 있을까? 또한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걸까? 작년 2023년에 선종했던 소록도의 천사 마거렛 간호사와 그녀의 동료 마리안느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소개하고 이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성도분도 계시겠지만 이를 다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와 마거릿 수녀는 어느 날 방송에서 한국의 소록도라는 섬에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1962년에 소록도에 옵니다. 그때 그녀들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이 수녀들은 한센인을 돕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아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이 한센병 환자로부터 병이 전염될까 봐 두려워해서 직접적인 진료나 간호를 꺼려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수녀는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환자의 상처를 맨손으로 만지고 그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고름을 짜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센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센이들이 낳은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줬죠. 환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 우유와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들여온 비싼 치료약을 나눠주기도 했죠. 한센이들의 생활비까지도 자신의 월급에서 보태주면서 이들과 가족처럼 지낸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 이 두 수녀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이 수녀들은 소록도 사람들에게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될까 봐 당시 광주 대교구 주교 그리고 소록도 본당 신부에만 알리고 새벽에 몰래 섬에서 나와 자신들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소록도에 처음 왔을 때 20대의 젊은 푸른 눈을 가진 수녀였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그저 평범한 전라도의 할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가지고 간 짐이란 과거 섬에 왔을 때 들고 온 달랑 가방 하나만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선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라는 무소유의 원칙을 이 두 수녀는 지킨 거죠. 그러면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이 수녀들의 은퇴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떻을까? 젊은 시절에 이 소록도의 공로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 경험으로 강연을 다니고 여러 행사에 이른바 원로로 초청받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을까? 제가 평상시 친분이 있는 한 성공의 신부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그 신부님이 오스트리아 유학 시절 한인사회 요청으로
이 수녀님들을 인터뷰할 그럴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다는 것을 어렵게 만났는데 1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선교할 때 이 수녀님들을 한국에 보낸 선교단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연금으로 부어서 한 달에 1,000유로도 안 되는 매우 낮은 금액의 연금으로 생활한다라고 저는 전해 들은 겁니다. 무려 43년을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본 두 수녀의 은퇴 후의 생활이죠. 그리고 마침 작년에 이 두 수녀님 중 마거렛 수녀님이 선종하셨으며 세상을 떠날 때도 자기의 몸을 대학의 해부용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록도의 두 천사가 당시 의사나 간호사들도 매우 꺼려했던 피부에 고름이 나고 코가 주저앉고 피부가 두꺼비처럼 갈라진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두 천사에게 한센병 환자는 멀리 해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 그녀에게 이 한센병 환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눈에는 직관적으로 한센병 환자는 보이는 그대로 가까이 하기 싫고 매우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 두 천사의 눈에는 한센병 환자 한 사람 한 수 모두가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 두 천사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이웃을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아닌 작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와 삶의 실천이야말로 그저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성령의 진정한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면서 저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별다른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적은 일방적으로 행사되거나 과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 혼자 베푸는 일방적인 이적, 그리고 이적을 위한 이적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적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이적이란 하나님께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에 힘센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늘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하게 사회 특권층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이적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현재의 사건이며 또한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너의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루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은 무엇이고 또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고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이 신으로 정한 그 대상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토기나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그리고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기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까? 소록도의 두 천사에게 신이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센병 환자였으며 그 환자 한 명 한 명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삼위이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신으로 인정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 산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저는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벌의 화려한 옷과 여러 가지 화려한 신발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 주변의 이웃이 여러분 옆에 있으며 그러한 이웃으로 인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움으로 소록도의 두 천사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큰 축복과 격려가 늘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